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지게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치유의 응답도 일어나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야 그게 예배요, 옳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서 또 스미숙구를 하고 토요일 날 저희들이 다인이를 집에 가서 데려와서 스미숙구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딴 때는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어제 다유리를 좀 봐줄 일이 생겨가지고 다유리를 봐주고 저 혼자 가서 다인이를 챙겨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심때가 되면은 토요일 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잇몸을 이렇게 깨무는, 혓바닥을 깨무는 운동이거든요. 이걸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는가 하면은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은 혀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려면은 이 혓바닥을 깨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깨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영어 수업을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낮에 되면은 그걸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운전해 오면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아마 다인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룸빌더로 제가 하고 있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이라는 거. 할아버지 지금 운동하고 있다. 혀를, 입술을 부드럽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 이야기했더니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내일 설교하실 때 말을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운동합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쟤도 영어 학원에 가면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혀가 굳어져 있으면 혀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혀가 잘 안 돌아가면은 이 발음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해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의 완성입니다. 이 추수감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확인이 되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내게 응답이 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여러분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응답도 오겠죠. 때로는 응답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에는 내가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후대는 그렇게 완전 거지로 유랑민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계는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도 교인이 줄고 있거든요. 왜 이런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얻으셔야 되겠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는데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비밀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뭘 붙잡고 있느냐? 흑암을 이기는 그 길을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틀린 걸 붙잡고 있다 그 말이죠. 다른 걸 붙잡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진짜 응답은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진짜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놓치고 다른 걸 붙잡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랬느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회가, 신자가 복음을 대강 말하고 대강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강조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복음을 강조 안 하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강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강조를 안 하니까. 복음을 강조를 안 하니까 신자도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이게 답입니다. 복음 강조를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복음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흑암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사단이 그냥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끊임없는 공격을 하잖아요. 쉴 새 없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구원받았는데 흔들리는 자,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 성경은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흑암에게 당하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복음 강조를 안 하고 내가 복음이 희미하다. 어떻게 흑암을 이기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흑암을,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공부 안 하고 학교 가서 시험 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시험지 받으면 뭡니까? 캄캄하지.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고 뭔 말인지도 몰라. 문제가 뭔 말인지도 모르면 답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보면은 문제가 보여. 아, 이 문제는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운명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그거죠. 그게 6월절이거든요. 오순절 강약길 가는 가운데 곡식을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구원받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자, 우리 오늘 추수절 수장절이 되어지는데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곡을 창고에 거두어 들이듯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보좌에 기록이 된 겁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사실 믿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 이름이 보좌에 기록이 되어졌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잘 안 믿고 있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거두드린 것이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보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배경이 보좌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배경이 천국이니까, 배경이 보좌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배경이 지옥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배경이 천국이고 배경이 보좌라.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보좌에 기록이 된 것. 이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 확인이 되어지겠죠.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걸 붙잡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천국 창고의 보화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주신 거예요. 천국 배경과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사용할 수가 없죠. 오늘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는데 내용은 까먹었어요. 미국은요 추수감사절 되면은 일주일간 휴가 줍니다.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그때는요 백화점도 할인 판매를 하고요 난립니다. 그런데 내용은 까먹었죠. 구원 놓치고 성령 충만 놓치고 보좌의 배경 놓치고 선물 사서 주고받는 날로 헐값에 쇼핑할 수 있으니까 쇼핑 여행을 가는 쇼핑 관광을 가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 진짜 성경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스토리. 그렇죠? 내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요, 내 인생 스토리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너 내 알잖아. 너 알다시피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내 봐라 내가 얼마나 달라졌냐. 너도 그 축복 받을 수 있다. 너 내 잘 알지 않느냐.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온데간데였거든요. 이거 다
놓쳐버리고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늘 그거밖에는 몰라. 거기밖에는 관심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다시 해보게 보여. 이거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 이게 흔들려요. 바울은 자기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했잖아요. 3번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잡혀가지고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다메섹 가는 동안에 하늘의 빛이 비쳐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그리스도 만난 거, 인생 스토리를 처음 사도행전 22장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또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니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또 끌려간 거예요.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데 내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그리스도 만난 거, 자기가 구원받은 거, 인생 스토리를 2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 또 한 번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런데 뭐랍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합니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또 한 번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이 복음 만났습니까? 다 만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마다는 다릅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건 다 있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좀 나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6월절입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이름이 보좌에 기록이 되어진 거 수장절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기 지켜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모르면 절기 지켜도 옳은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기를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7번이나 재앙을, 후대는 유랑민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는 것 있죠.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기도도 바뀌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도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라.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못 누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렇죠? 진짜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나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 배경이 보자구나. 내 배경이 천국이구나. 이거 확인하는 게 추수감사의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도 힘을 얻고 그때부터 내 마음도 생각도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 몸도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를 붙잡아야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어요. 몸은 단지 결과로만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도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오늘 여러분이 치유받는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배경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이게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왔어요. 첫째는 모세죠. 모세는 왜 성전을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지으라는지 아랑거리죠. 하나님 중심, 구원 중심. 그게 성막을 지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의미를 알은 거예요. 구원과 성령 충만과 보좌의 배경. 성경에 보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힘을 가지고 애굽의 열 우상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애굽의 열 우상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부터가 아니에요.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 형상을 사단이 잃어버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좋은 진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도 똑같이 종교가 되고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다녀도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강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그래야 흑암을 이깁니다. 그래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단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답이거든요. 이 답부터 알고 기도해야 되지. 이 답부터 모르고 기도하면 무당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불신자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 구원, 성령 충만, 그리고 보좌의 배경, 이걸 깨달은 사람이 모세라. 그리고는 여호수아 갈렙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홍해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요단도 건넜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안악산지도 차지했습니다.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10명은 맞는 말인데 불신앙을 보고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속거든요. 맞는 말 때문에.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그 가나안 땅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맞는 말인데 믿음 떨어뜨리는 말이죠. 그 말 듣고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답을 주었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지도자는 다 떠나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라합은 소문만 들었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믿은 것 있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데 이 갈렙은 소문만 듣고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 갔겠죠. 가서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낳았겠죠.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가짜 언약 붙잡지 말고요.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입니다. 다 이루었다. 1장 3절 감람산입니다. 1장 8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또 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죠?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걸 40일 동안 말씀을 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여러분과 제가 틀린 거 붙잡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773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틀린 거나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진짜 의미와 내용을, 그래서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과일을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해마다 이제 그걸 안 할 겁니다. 물론 뭐 갖다 놓으면 예쁠 수도 있지만은 과일을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배경이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되어야지. 그렇죠? 천국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인되어져야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고 안 중요한 걸 우리가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이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가는 과정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인생 스토리를 3번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 스토리를. 거기서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맞지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못 만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상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분명했습니다. 인생 스토리. 이거는 작가처럼 우리가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게 인생 스토리예요. 저희들은 다락방 만나고 낸 답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이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살린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살린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맞지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살릴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엉뚱한 말한다.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그리스도, 여러분을 살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누리고 자랑하고 말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만 열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인생 스토리.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확인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잊어먹어도 이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희미해지면은 속섭니다. 이게 희미해지면은 흔들립니다. 사단은 환경과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 밥이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기억을 듣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도 만났다.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도 만났다. 그리고 그때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별로 감사도 없어. 나쁘게 말하면 많이 타락했지요. 맞습니까? 많이 우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타락 아닙니까? 타락으로 안 보입니까? 영적인 타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난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면서 773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숨을 내쉬면서 생각나는 사람, 또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요.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박유숙 권사님 지난 수요일 날 갑상선 암으로 수술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분은 다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문자를 드렸더니 많이 좋아져서 토요일 날 퇴원을 하고 말그선 병원 가서 좀 입원을 해가지고 좀 더 그걸 관리를 받을 겁니다. 이래 왔어요. 어제는 또 문자 오기를 맑은 셈에 안 가고 집에 가서 쉬고 이번 주일 날 교회 갈 겁니다 하면서.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원내스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 그 응답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773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영이 치유가 되고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 정신이 치유가 되고요. 그래야 이제는 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마지막 말씀이. 그 기다림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땅 끝까지 적인이 돼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가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믿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도 육신도 하나님의 치유가는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부터 예배 시간이든 24 하세요. 내 생각,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집중의 반대는 분열이잖아요. 잘못된 집중은 집착이거든요. 틀린 집중은 중독이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집중을 복음이 773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도록 집중하는 것, 이게 올바른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여러분과 제 뇌에 각인되고요. 내 영혼에 각인되어집니다. 내 영혼에 각인된 걸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에 각인된 걸 따라서 지옥이냐 보자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몸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도 너무 몸이 불편한데 여러분이 잡히지 말고요. 영의 힘을 얻으면 돼요. 영의 힘을 얻으면 몸도 회복돼요. 영의 힘을 얻으면 몸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육만 쳐다보니까요. 영의 힘을 얻는.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그 확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역사하시며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내용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인생 스토리가 다시금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모든 성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